하는데 사순절의 뜻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순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은 한자로 사순절인데요. 이 사자는 넉사자입니다. 넉사의 순자는 열흘순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4개다. 그래서 40일을 얘기합니다. 40일. 열흘이 4개 40일.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이 사순절인데 이 40일 기간 동안은 주일이 6번 낍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날짜로는 부활절 앞으로 46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순절이 2월 14일 날 수요일 날 그 사순절이 시작인데 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재해수요일, 성해수요일 이렇게 말하는데 재해수요일은 재 가운데 옷을 입고 회개하는 날이라 해서 재해수요일, 또 성해수요일은 우리가 회개의 날로 모이는 날이라 해서 성해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올해 2월 14일이 사순절이고 그리고 지금 사순절 2번째 주일이고 사순절은 3월 31일까지 46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이라고 하느냐? 주일을 뺀 숫자예요. 주일이 6번이기 때문에 그럼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4월 1일,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이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동참하기 위한 절기를 지키는 주간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는 분도 있고 특별 기도하고 경건 훈련하고 그런 기간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에는 정말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엔 우리가 잔치도 안 합니다. 한갑, 희갑 잔치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잔치를 안 했어요. 기쁨 다 미뤄서 했죠. 땡겨서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런 절기를 보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절기가 많이 약해져서 그런 절교, 그런 규정들이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 한 주간도 금식이 힘들어서 아침 금식하고 어떤 분은 이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이 십자가의 주님 죽으신 날인데 그날 하루 금식하고 그것도 힘들어 아침 금식만 하고 그것도 힘들어 하루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 점점 신앙생활이 편한 게 좋고 또한 신앙생활이 쉽게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그런 허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쉬워지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조금만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면 우리가 신앙과 세상이 타협하게 되어서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바싹 긴장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깨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그런 모습, 그 능력이 거칠고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린 날마다 승리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사순절 46일이라고 했죠. 오늘 2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주일이 4번 더 남았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이하고 나태해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좀 더 우리가 긴장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길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 사순절기에 좀 더 긴장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신 그 능력의 우리 주님도
주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공생을 시작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공생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 처리하며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 주님이 된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 가장 큰 감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세계 종교가 많이 있지만 보통 3대 종교하면 기독교, 유교, 불교를 얘기합니다. 종파마다 상징하는 표시가 있어요. 유교는 땅 위에 사람이 최고다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표시하고요. 불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윤회설 돌고 돈다 해서 불교의 상징은 원입니다. 원. 그래서 우리가 흑석동에 가면 원불교 재단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건물에 큰 원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원불교, 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개처럼 살면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개를 업고 다닙니다. 왜 개를 업고 다니냐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개가 자기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불교 문화 속에서 나온 그런 드라마, 영화죠. 우리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단교회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뭡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런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상징이고 또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십자가를 왜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가 속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험악한 나무 형틀입니다. 나무 형틀.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 처형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바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바울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일 때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순교시키는 그 핍박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똑같이 겠다 거꾸로 매달아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베드로의 전설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제자고 똑같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왜 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한 사람은 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을 했습니까? 단두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목이 떨어져 죽는 그런 칼로 목을 비는 그런 처형으로 바울을 순교시켰어요. 예수님 유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입니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죽일 사람인데 가장 쉬운 죽음이 칼로 목을 베든지 총으로 쏘든지 우리나라 사형처럼 목에 밧줄 걸어 죽이든지 그게 죽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안 돼.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놓으면
그 사람이 숨이 안 꺼지면 하루도 갑니다. 이틀도 갑니다. 일주일도 갑니다. 고통을 다 당하고 죽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렸는데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떼역볕에서 고통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양 손바닥에 큰 그런 못,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만들어 온 오늘날 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징이라고 하죠. 큰 그런 쇠로 만든 그것을 양쪽 손에 박았어요. 발에 박았어요. 발에서 손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찌른 창으로 인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왜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럽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지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무거운 죄의 짐이 있어요. 나를 얽매는 그런 무거운 그런 죄의 짐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지만 우린 벗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천국의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멸망받은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린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주님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주님은 안 보이지만 주님 달려서 피 흘리며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평생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십자가 바로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대리인을 세우고 고용인을 세워합니다. 내가 어떤 데 못 가면 대리인을 세우죠. 내가 청소할 때 못하면 고용인을 시켜서 청소를 시키죠. 인간의 죄는 대리할 수 없어요. 누가 인간의 죄를 누가 고용해서 죄를 질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것 누가 죽을 수 없어요. 심판 다른 사람 받지 않아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주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줬는데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랐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친히 나무 십자가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몸을 담당하셨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갖가지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직 바울은 살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문 자랑할 수 있어요. 가문이 좋은 가문에 명문 가문에 태어난 바울 딱 이런 가문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학업 나는 최고의 학벌 나왔어. 나는 이런 공회원 의원이야. 난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그런 의원이야. 내세울 게 많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그 입에서 그 삶의 자랑은 예수만 자랑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자랑하십시다. 십자가 자랑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랑을 듣는 사람 속에 또 역사에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핏부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죄를 사함받는데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들이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성전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안수하는 것 세상에 안수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살인죄를 졌는데 내가 다 이 사람의 살인죄를 지고 죽어라.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제단에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짐승의 피를 받고 구약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짐승 끌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 졌다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짐승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성경을 짜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건 빨아 짜잖아요. 짜면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한번 짜봐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줄줄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른다. 이 복음은 피의 복음이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몸에 피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지옥의 형벌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복을 받았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예요. 내 죄를 속해주기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그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육신이 죽는 고통 그것으로 끝나는 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 속에 영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엔 천국 가서 영생 축복을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불순종해서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류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죽여야 되는 그런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넌 더 이상 원수가 아니야. 이제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이 이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내가 예수 안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만드신 만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담을 하시고 화목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숨을 거뒀습니다.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성쇠장이 쫙 깔아졌습니다. 아래서 위로 휘장이 쫙 깔아서 열려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휘장이 있어서 휘장 안에는 지성소, 휘장 밖은 성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휘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고 여러분이 앉은 곳은 성소인데 이 중간에 담이 있었던 거예요. 휘장이라는 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그 성소에 앉은 그 백성들이 제사할 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다만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죄인이 들어오면 즉사하는 거. 죄인이 들어오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그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끈을 맵니다.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오늘 속죄일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표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딸랑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면 소리가 날 테인데 소리가 안 나면 그 제사장이 죄를 져서 거룩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시신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다 죽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맨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큰 이 휘장이라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 그 휘장이 쫙 깔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인 대상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직접 만나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휘장이 있어서 그 거룩한 성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그 담을 헐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런 은혜, 주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수치예요. 우리가 십자가하면 고난.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죽고 돌아가신 것도 고난이고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멸시 천대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찬했어요. 왜? 기쁨을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 이렇게 감당함으로, 내가 십자가 이렇게 짐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모든 걸 개치 않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고 오늘 또 왔어요.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다 참으십시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부끄럼 당해도 개의치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십자가 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축복이 있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갔으면 예수님은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짊어졌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힘들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일 성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끄럼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때로는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과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걸 믿고,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데 내게 주신 십자가도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별거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가지고 있어도 우린 영생을 받은 성도예요. 영원히 우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삼성하고 미국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이 갤럭시고요. 우리가 애플이 만든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을 개발해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그가 많은 유언을 남겼는데 그 번째는 최고의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한, 자기는 기업하면서 성공했다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나였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성공한 사업가인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가장 기쁜 겁니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 생애에 돈만 위해 살았으니 나는 뒤틀린 괴물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평생 돈만 위해 돈만. 예수도 모르고 돈만 위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니 나는 괴물이다, 괴물. 뒤틀린 괴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돈 가지고 갔습니까? 못 가지고 갔어요. 얘기합니다. 가장 기쁨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괴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행복하십시오.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고난이나 부끄러움, 시련이나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예수 안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안에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린 주님 제자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가 속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지금 가서 주님 영광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